예수님을 만난 자,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참 예수님께 가면 이 찬양처럼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감사가 넘치죠.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시면 우리 마음의 온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또 사랑도 넘치고 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자죠. 예수님을 이 만난 자는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수가라는 동네,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했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이라고 또 대답했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 거하시면서요, 이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베푼 것이 아니라 세례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 때보다도 더 많은 제자들이 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죠. 지금 가뜩이나 어떻게 돼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보기가 안 좋죠. 세례 요한 때도 좀 그랬지만은, 아니 요한보다도 요한을 섬기면서 또 존경하면서 그 따랐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죠. 그런데 지금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회방하고 핍박할까 고민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제는 떠나십니다. 어디로 떠나시느냐?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자,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원래는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않습니까? 돌아서 가죠. 왜냐하면 여기는 상종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온전한 유대인들이 아니죠. 전쟁으로 인해서 혼혈돼서 난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도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가죠. 우리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 또는 안 좋은 기억 사람, 그 지역을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그 지역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요? 몹시 이제 피곤하고 곤해서 우물가에 그 곁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쉬시려고. 자,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려고 그 동네, 수가라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요, 어떤 우물이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에 이 땅이 있고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니죠.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아들들 또는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이 있고 그 앞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또 야곱의 자식들이 또 짐승까지도 먹었고 이 우물을 우리에게 조상들이 또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겠죠. 우리 조상 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야곱이 우물이 이 우리 땅에 있으니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겠어요. 아멘. 그 산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우물 그 곁에 앉으셔서 쉬고 계시는데 제6시는 12시죠. 낮 12시 한참 뜨거울 때 햇볕이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 우물에 이제 물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무엇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물을 달라. 내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죠. 개취급을 하죠. 말도 안 섞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니 이상한 것이죠. 나한테 그런 거를 구할 분들이 아닌데 유대인이 왜 저러는가 하고 이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마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른 이 우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여인이 기가 막힌 것이죠. 아니 당신은 물뜰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가장 너무 깊어서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 분이 어떻게 그런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세요 하고 간청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다시 오지도 않게 그 물을 내게 좀 주세요. 그 생수를 내게 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는 무슨 물입니까? 영생의 물이죠. 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단순히 우리가 육의 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생의 물이라는 것이죠. 구원이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영생수로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몸에 말씀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내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근원이 돼서 망하지 않죠.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세상 것을 구한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물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이걸 깨닫게 하고 또 이 메시아인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다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영생수 이 샘물을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요. 남편 없습니다. 저 남편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처음 보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나의 모든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도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은 있긴 있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들을 하는 그 가정들 있죠. 또 남편은 또 부인한테 얘기하고 같이 살고 있고 같이 있는데도 없는 것과 같아요. 있어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인은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그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과연 좋은 것만 알고 계셨겠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의 모든 일을 행한 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왜 불러오라 하셨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참 되신 남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맺는 남편과 부인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 성령 안에서 이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있었던 5 남편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란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네가 지금 누굴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보세요.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쁨과 그 행복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남편 무슨 뜻입니까? 세상 것이 다 내 남편이에요. 우상이에요. 다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남편은 신랑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예수님을 만난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또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곧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샘물이 돼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산이다 예루살렘이다 너희가 정해놓고 만들어 놓은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접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산에서 예배, 또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예배, 또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또 자기들이 정한 것들, 그런 것에서만이 예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과 진리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 영으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셨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모든 육의 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얻은 그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샘물이 되셔서 그 기쁨이 넘쳐나시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오늘도 말씀을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잘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권면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러던 중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을 고백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곧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바로 나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기쁘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그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덩이를 집어 던지면서 동네로 수가라는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나의 모든 행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그러면서 그 외에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파를 한 것이죠. 여러분 내 먹을 마실 물동이를 내동댕이 쳤어요. 내동댕이. 지금 이 마실 물 육신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또 예수님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시고 몸둘 바를 모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 대상이 제가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또 이 말씀을 부어주실 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와서 그냥 서로 교제하고 그냥 막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 내가 지금 예배를 하러 왔구나. 그 예수님께 감사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곳에 예배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꼭 기억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고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교회의 몸된 성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이 굳은 땅으로 걱정과 근심과 세상 것을, 어떤 다른 것을 잔뜩 갖고 예배자리에 앉으시면 아무리 말씀을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어떻게 해요?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밭에 있는 돌멩이, 가시떨기, 뼈다구, 더러운 쓰레기들 다 어떻게 죄를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질 때 어떡합니까? 그냥 돌무더기에다가 가시에다가 쓰레기들 놓고 거기다 씨를 뿌립니까? 아니죠. 다 골라내고 깨끗하게 해서 돋고 흙을 좋은 땅으로 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땅에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죠. 아무리 물을 주고 좋은 씨를 뿌려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땅을 고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서 준비가 되어서 이 예배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에 있던 그 세상에 묻혀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골라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좋은 밭을, 내 마음터가 좋은 밭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와야 하나님께서 그 씨를, 말씀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요. 너의 몸속에 샘물이 돼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회개케 되고 더 어떻게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 돼서 나와서 주일 됐으니까 와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내 생활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10년 가운데 자정하여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마음밭을,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하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저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몸을 위하여 그저 세상 걱정 근심에 쌓여서 잔뜩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와요. 그리고 앉아서 내가 복 받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굳은 땅을,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시고 주일 예배보다 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 땅을 일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멘? 정말 편하죠. 그냥 뿌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알아서 자라면. 절대 그렇지 않죠. 땅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골라야 돼요. 돌멩이 걷어내고 쓰레기 빼내고 뼈다구 빼내고 온갖 어떻게 더러운 거 다 빼내서 돋아나서 거기다가 어떻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서 기뻐하시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정말로 육신의 물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선물과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입으로만 주여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 주 동안에요. 보면 알죠. 우리는 정말로 한 주 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죄악 가운데서 늘 동행하는 성령님을 인도받는다면 정말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이 날뛰어 뛰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뛰어 날뛰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가 기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생각이 있어요. 끝나고 가서 어디 갈까? 뭐 할까? 얼른 가서 세상 일 해야지. 그저 그냥 주일 한 1시간 30분 드리고 온 시간을 전부 다 세상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은 그저 딱 1시간. 됐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주의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들이 입은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해칠한 무덤과 같이 그 안에는 썩어있는 뼈들만 악취만 나는 그런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과 세상 것들만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냄새가 나시겠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때가 이를 것인데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따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아멘. 왜? 듣지를 않으니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심겨준 줄 믿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 신나서 기뻐서 그 수가 동네라는 곳에 가서 그 얘기를 했듯이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을 만나러 메시아를 보러.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저 여인하고 얘기하는 것을 그 전에 봤죠. 아니 어떻게 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어찌하여 왜 저 여인과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따지고 묻는 제자들이 없었죠. 아무도 묻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음식을 가져온 것을 주님 시장하시죠? 이 식사 좀 하세요. 양식 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도 역시 육의 양식으로 생각해서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뭐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하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양식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또 이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양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가 육신이 어떻게 해요? 물과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살듯이 예수님은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온전한 것을 추수 때 그 너희들을 믿는 너희들을 구원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먹고 사십니까? 어떤 물을 마십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제발 그거 좀 주세요. 또 양식,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있다면 주세요. 이런 것이죠. 예전에 이 우주인들이요, 그 우주에 가면은 먹을 물과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불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콩알 만한 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렇죠. 예, 뭐든지 그 각각 맛이 다르답니다. 예, 종류별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먹는 것도 귀찮죠. 해먹는 것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정말 편하게 요거 하나만 먹으면 내가 한 달은 버틴다든지, 또 물을 좀 한 잔 먹으면 한 2달을 버틴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고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있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것은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함께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자녀들 많이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대요. 든든하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줄이지 않는 그런 생명을 소유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더 기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말씀이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늘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요? 눈으로, 귀로 죄를 짓죠. 마음으로 죄를 짓죠. 늘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서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심령이에요. 내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 육신이 자꾸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10년을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기록된 것처럼요. 잠언서에서는 온통 기록된 것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씻겼는데 다시 그 흙덩이에 들어가듯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그 제자들처럼 그저 먹을 거, 육신에 먹을 양식과 물을 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몸속에 부어져서 여러분 샘물이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 양식의 떡,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든든하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토록 갈망하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궁금증을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은 무엇입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인 것을 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너희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기록해놨죠.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 죄성으로 내 죽을 육신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죽은 예배, 육적인 예배, 내 육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성령과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어떤 율법으로 그런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 대신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육신에게 져서 계속 죽은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이 돼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말씀을 의지하시고 영원한 그 샘물이 돼서 늘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여러분 늘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제가 돼서요. 정말 우리가 그 나라에 다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살면서 내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행함이 다르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대적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관계에서 보면요 업신여김 당할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닌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 할 때만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이고 나를 조롱하네, 업신여기네, 우습게 하네.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하신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신랑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